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영원한 고통도 괴로움도 죽음도 슬픔도 이별도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가진 고난 고통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그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 죽어야 된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이며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심으로 확신하게 증명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부활을 주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축복으로 거둬주신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죽지 않고 부활하마 약속을 전하고 가르쳐 줘도 들어도 모르고 믿다가도 포기하는 이런 어리석은 세상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으로 부활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제한 없이 성령으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은 다 제거하시고 질병 고통 괴로움에서 놓아주시고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생명이 말씀의 권세가 임할 때 말씀이 임하는 곳곳마다 살아가는 역사, 승리하는 역사, 천국이 믿어지는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 미혹 방해 시험으로 인해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부활하신 주님의 날 영광 올려드리고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나오지 못한 우리 자녀들, 우리 육신의 불편과 고통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나오지 못하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사랑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영육간에 힘 주시고 체력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함께 자유하게 모일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사랑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종은 주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아멘. 전우자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무덤에 갇혀 있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것도 믿는 것도 예수님 오신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대로 다 헛거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그 사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것처럼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종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섭리며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더 크게 시작. 권세를 이기신 예수. 할렐루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그 핍박하던 예수님을 조롱하던 또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말로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간 살아나자마자 승천하셨다. 그러면 못 본 사람들은 아 그거 거짓말이야. 심지어도 40일 동안 살아 계셔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다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데를 다 다니시면서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사람들이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해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사울이었을 때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믿지 않을 거라고 알고는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아마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의 정신으로 봐서는 그럴 거예요. 그러나 육의 눈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는 영으로 만난 예수를,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만난 예수를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와 사도 바울과 관계는 그 현실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을 본 적은, 만난 적은 없는데, 그런 역사는 없는데, 지금은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게 영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 역사지만, 그런 복음이지만 성령이 아니면 이곳까지 전파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역사는 뭘로 시작됐다고 해서 성령으로 시작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전달자 성령이 안 오셨으면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은 묻히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의 승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사랑이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보내셔서 사랑을 완성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모든 역사가 지금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면 지금도 똑같이 그냥 부활절을 기독교의 한 절기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들으려고 해서 드는 건 아닌데, 어떤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걸, 생중계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오늘 부활절,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이나 전하는 입장에서도 그게 뭐 감동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활절 날 예수님을 못 만나면 1년 내내 예수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 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잖아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절 날 안 나온 사람은 예수를 못 만나는 거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걸, 예수님은 지금 오늘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날이 무슨 날이냐?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을 안 모셨으면 그런 말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확실하게 믿어지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부터 예수님은 내 안에 와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 부활절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감사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나와 함께 계시려 오셨고, 그분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셨고,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증거, 의의 거룩한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가 속죄된 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죽고 없으면, 우리 죄 가지고 죽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죽어주시고 의로 다시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그 피로 씻음을 받았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다시 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5장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썩어질 육으로 다시 나는 게 아니에요. 썩을 육은 땅으로 가지만 썩지 않을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 모든 죽은 상태에서 다시 그대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분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영접해야 되고, 영접해서 내 안에 주님을 모셨으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그 증인은 무슨 증인이 돼야 돼?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틀린 것이, 모든 종교의 교주는 다 죽어서 무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인류가 있기 전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세상 종교는 사람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만들도록 마귀 사탄 귀신은 그렇게 유혹했고, 최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종교 교주, 신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 실패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계시고 창조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무릎 꿇고 마귀를 섬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다른 종교를 만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뭐 살려고 종교를 만들 필요도 없고, 천국 가려고 종교를 만들 필요도 없고, 세상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려고 종교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시고, 어떻게 사망 권세를 이기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고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늘 우리는 뭐예요?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더욱 성령 충만한 부활절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부활절이 돼서 더 확실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증인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오늘 예수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신 예수님을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이 다시 오실 부활하신 분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고 나가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미움받은 사람은 미움을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을 안 죽인 사람은 죽인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어느 땐간 그 진실을 토해낼 때 그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증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이것을 우리는 영으로 다 경험으로 체험으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해결해 주셨다고 하기 때문에 회개했더니 내 죄가 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죄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거룩한 의가 내게 임할 때, 할렐루야,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마귀 사탄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죄와 사망은 이미 예수 앞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뭐예요? 예수예요. 생명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건 하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의 사람들로 변개할 수 없는 겁니다.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 순간에 불순종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서 결국은 구원받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가 없는 이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죄의 지배라는 게 뭐예요? 죄의 지배라는 게 마귀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장부는 마귀거든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것이 뭐예요?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 나라에서 살려면 불법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불법자가 되어야 돼요. 하늘나라는 그래서 불법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늘나라는 불법을 행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마귀법이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의의 법만 있어요. 부활하신 생명의 법만 있습니다. 죽이는 법이 없어요. 지옥은 죽는 고통만 매일 넘치는 죽음의 법, 결국 죄악의 저주의 법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라는 게 뭐예요? 사망 권세예요. 마귀 권세는 무슨 권세예요? 사망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무슨 권세예요? 생명의 권세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는 누구든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생명의 구세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전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십시오. 그러면요 그게 긍정적으로 막 들리기도 하고 이게 신념의 자극이고 신념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말에 속아서 오늘도 부활절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셔야 1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빠진 사람들은 1년 내내 예수 없이 살고 내년 부활절을 기다려야 돼요. 이런 허무맹랑한 복음도 아닌 이런 가짜 미혹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내게 모신 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거든. 예수님을 모셨거든. 모신 그분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분 은혜가 감사해서 부활절을 믿음으로 지킬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부활절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건 종교예요. 선앙당에 가듯이 그냥 제사 안 지내면 그냥 조상들한테 이제 이게 무슨 면목으로 조상님들을 뵀나 헛소리 하는 거지. 죄와 사망이라는 영원한 멸망의 근원을 마귀 사탄 귀신이 가졌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실 분은 예수님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부활절이 더 감사하는 거예요. 부활절을 지키는 데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과 힘과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생활 해야 될 목적이 선명해지고 분명한 거예요. 왜? 우린 부활할 거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 못하겠어. 고린도서 15장에 뭐라 했어요? 호련히 우리는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면. 할렐루야. 이게 무슨 역사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능력이에요. 부활의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질 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가 호련히 변화될 때에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뭐예요? 썩은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새롭게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그대로 이 땅에서 육을 벗고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이미 그분은 변화된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육을 입고도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그는 변화체로 다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식사도 하시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리고 보는 가운데 승천도 하셨어요. 제자들이 만져볼 때 우리의 몸같이 십자가 지셨던 자국을 만져볼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그러면 육이 있는 것이지.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옛날에 제가 얼핏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코미디 어른들이 요만한 아이에게 막 뭘 물어보더라고요. 그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한 코미디를 따라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어린데 6살인가 7살인가 그래서 코미디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는 너무 어려서 이런 걸 잘하면 커서 고생해. 그러니까 따라하지 마. 너는 아직까지 엄마 품에서 유치원이나 잘 다녀.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귀를 빌려달라. 이렇게 속상이듯이 뭔 얘기 하려고 귀를 갖다 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 아이가 너나 잘하세요. 남이 하던 말던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으면 잘못된 신앙 복음 안에서는 이야기처럼 그런 미혹과 속임수에 그냥 장난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거짓말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미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게 하는 그런 미혹하는 악한 영들에게 오늘도 속지 않으려고 그래서 나와야 된다, 믿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므로 의로 거룩해져야 된다, 그렇게 당부하고 말하고 가르치고 늘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미혹받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속지도 말아야 되고 속이지도 말아야 돼요. 속은 사람이 또 속이는 거예요. 가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를 가진 사람은 진짜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를 말해도 가짜만 가진 사람은 믿질 않아요. 세상 종교인들은 예수를 말해도 믿질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마귀 역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죄가 있고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그것 가지고 죄를 지켜서 완전하게 군림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이 육체의 평안을 마귀 사탄 귀신에게 몰수당하고 식물까지도 세상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저주하기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잔인하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에 뭐라니, 결국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끌려 마귀 세상에 악한 영의 죄의 법 권세에 잡혀서 눌려서 살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주신 수많은 축복을 순간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세상이 저주를 받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먹고 살고 그래야 목숨도 지탱하고 건강관리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이것들이
없던 세상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저주받아 죄로 인해서 쫓겨나는 순간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이게 에덴 동산에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심고 내가 가꾸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연으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생명 유지도 하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축복으로 살던 인간들에게 악한 영 마귀는 뱀을 미혹해서 속여서 만든 것이 결국은 뭐예요? 악한 영이 자리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할 자리에 마귀가 침입한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차지하고 우리를 내쫓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악한 영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망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안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저주받게 만들고 마귀는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는 본래 자체가 마귀 사탄 귀신을 가지고 있는 본래 프로그램 자체가 지옥이에요.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귀는 그렇게 죽이려 오고 파괴시키고 안 되고 도둑질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두려움과 초조, 불안, 질병, 가난 이 모든 것, 염려, 걱정, 근심,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평안하다고 그러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담대하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악한 영에게 우리가 담대하고 막 악한 영에게 대들고 저항하고 몰아내고 싸우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마귀는 본래가 죄요 악이거든요. 사망이요. 근데 우리는 생명을 가졌고 의를 가졌고 권세를 가졌어. 의로운 예수 피로 의롭게 우리에게 그 이름에 권세를 주셨어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 권세가 성령의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참혹하고 잔인하게 우리에게 마지막 형벌을 가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세주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공유하는 그런 영적 세계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부활의 축복이에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신 자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부터 죄가 오고 죄로부터 사망이 왔으니 우리 이런 모든 잘못된 이런 미혹과 미혹, 이런 잘못된 그런 상황을 우리는 잘 분별하고 인식해서 우리는 깨닫는 대로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철저하게 회개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회개만이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회개만이 불안, 두려움, 초조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의 축복을 가진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더 죄를 찾는 거예요. 왜? 마귀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죄만 해결하면 마귀는 일을 못해. 죄는 뭐예요? 마귀가 일하는 무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죄를 생성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신경을 자극하고 육체를 자극하고 마음을 자극하고 자존심을 자극하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자꾸 우리를 비웃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성령 충만하면 예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죄는 사망이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역사는 부활뿐이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망 권세 너는 떠나가라. 감히 봐주세요 이래도 마귀가 봐줄까 말까 한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그 하나님 다음 권세라고 자청하고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인간을 쓰러뜨렸는데 그 엄청난 권세를 감히 아담의 자식도 아니고 200년, 300년, 1000년, 몇천 년 그런 후에도 아니고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를 알지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까마득히 모든 걸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서 저주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쓰러뜨린 그 근원적인 마귀의 그 악한 영들의 세계를 알겠어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악한 영을 이제 피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정해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것도 아니고 그를 대적해서 몰아내는 거예요. 그를 막 죽일 듯이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죽인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몰아낼 때는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힘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권세예요. 죄를 이기는 권세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부활의 역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죄를 드러내놓을 때 죄로 사망 안에서 생명의 부활로 할렐루야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몰랐던 진짜 진리를 몰랐던 우리가 세상 이론과 잘못된 철학을 진리로 알고 무식하게 쫓아다녔던 그런 잘못된 초등학문 철학에 속았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예수만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할렐루야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내가 피할 거처시고 처소고 우리가 도망갈 산이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피할 바위이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바로 광야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 뱀을 들게 하셨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또 읽어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뱀을 장대 높이 달게 해서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을 쳐다만 봐도 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사는 역사로 그렇게 미리 보여줬다고 가르쳐줬다고 구약에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야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냐? 내가 지은 죄를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냐? 그거 안 믿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뱀을 바라만 봐도 그 죽음에서 해방된다는 이 이야기를 모세의 말을 믿고 쳐다보는 사람은 사는데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그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 소망이고 부활이 예수 권세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구원이라고 영생이라고 아무리 전해도 이렇게 쉬운 것을 예수 믿고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이것이 우리는 볼 때 쉬운 것인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교회에 미칠 수가 있냐고. 응? 그래서 그건 내 친구는 말이지
어떤 마누라를 얻었는데 예수 믿는 마누라를 얻더니 마누라에 미치더니 예수에 미치더라고. 그래 우리하고 놀지도 않아요.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냥 밤낮 교회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다고. 아니 미쳤다니까. 마지막에 누가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인지 그걸 볼 때는 어떻게 이를 갈미 슬피 울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후회하지 않고 정말로 믿음으로 참 제대로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신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야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내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자녀가 되고 믿기만 하면 구원 주신다 약속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에게 오신 그 주님을 모시고 믿을 때 성령의 도우심이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항상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복음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역사도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영의 역사라 이 말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노력했더니 힘썼더니 그 고통 괴로움을 당하고 그 잔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더니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시고 살려주셨다. 그거 아니거든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고되고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신다고. 그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마귀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놓아주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이런 것을 이미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도 또 시편에서도 수없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으니 바로 성령에서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들으면 알고 읽으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지혜, 이건 성령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몰랐어요. 성령 충만하고 하늘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임하니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임하니까 그들이 분별이 되고 믿어지기 시작해서 나가서 시켰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가셨는데 성령이 지도하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들이 나가서 증인이 스스로 증인된 거예요. 할렐루야. 일하는 장소도 그들이 인간적이었다면 우리 12명이 모아서 같이 다니자 그래야 힘이 될 거 아니야. 그랬을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각자 일이 틀리다. 너의 가서 전할 지역이 틀리다. 다른 지역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그 영적으로는 하나가 되지만 육이 있을 때는 자꾸 흩어지게 만들어요.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사명은 각자 틀리다는 거예요. 같은 은혜로 주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처럼 각자 나눠준 달란트는 틀리다는 거예요. 분량이 틀리다는 거예요. 위치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할 일을 모르는 거예요. 할 일을 잘하는 여러분 참 축하합니다. 난 할 일을 잘 몰라서 기도하거든요. 응?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그래요? 내게 담대함을 주시잖아요. 강함을 주시잖아요. 확신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미쳤다 그러면 미쳤다 그리고 넌 바보냐 그러면 바보라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바보면 죽은 조상에게 제사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만 떠나도 된다고 하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자기는 요새 하루 3끼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하루 3끼만 먹으면 좋겠어. 요새 하루 3끼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루 3끼 먹어? 공식적으로 아침 점심 밥 먹지.
사이에 커피 먹지, 우유 먹지, 사이다 먹지, 과일 먹지, 응? 손님 대접하느라고 먹지, 손님으로 가서 먹지. 나는 하루 세 끼만 먹어요. 거의 거짓말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상황이 안 돼서 집에서 하루 세 끼만 먹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수없이 먹고 여유가 있다가 보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여유 있이 잘 먹으면서 어떻게 자기 부모님은 1년에 한 번 그렇게 챙겨주고 효도했다고 그래요. 이런 바보,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게 참 어리석은 거잖아. 그게 바보짓 하는 것이잖아. 그들이 볼 때는 또 우리가 그런 거지. 여러분, 어떤 아이는요, 어려서 처음 생선 가게를 데리고 가면 그 문어가 이렇게 왔다가 이게 뭐야?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만져보는 아이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 도망가는 거예요. 그 무섭다고 도망가. 좋다고 만져보다가 빨판으로 한번 딱 찝혀보세요. 기절을 초풍하지 도망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걸 회로 먹어요. 응? 회를 기름쳐서 회 쳐먹는 거야. 그렇게 먹는 어른이 되는 거지. 아이들이 보실 때 어른들은 무서워. 아빠도 엄마도 저거 먹었잖아. 먹으면 맛있어. 무서워. 근데 지가 어른이 되니까 더 잘 먹잖아. 누가 바보야? 이럴 때는 바보보다는 몰라서 그러는 거지.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우리를 바보,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을 보는 것을 어떻게 해? 그 몰라서 그런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우리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같이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짜 누가 바본지 바르게 분별하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도해 주라고 했어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는 모든 것에 부정이고 부정적이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려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것 가지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생명의 권세를 도전했어요. 죄를 가지고 의에 도전했어요. 마귀 역사는 언제든지 뭐라고 했어요? 불안을 조성하고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마귀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뒷북치게 한다고 했어요.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뒷북치는 일이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돼도 먼저 가르쳐 주셔요. 먼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 역사는 이럴 줄 알았더라면 하지 말 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괜히 왔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여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세상 종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후회해요. 엄청 후회해요. 속은 것을 후회하고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역사는 늦게 모든 걸 후회하게 만들어. 성령의 역사는 깨달을수록 더 감사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마귀 역사는 이 불의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앞에서 벌벌 덜덜 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확실하게 표적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표적을 주시겠다. 그 표적은 무엇이냐? 무서워 벌벌 떠는 그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네가 해봐라. 마귀가 벌벌 떨 것이다. 귀신이 벌벌 떨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 죄는 회개할 때 해결되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사망을 가져왔지만 사명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개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성령의 권능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날 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의 출현을 가로막으려고 출생 때부터 방해했고 공생의 시작 때부터 예수님을 방해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신임하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 하와가 가장 신임하고 믿었던 뱀을 이용했던 것처럼 그 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제사장들을 이용해서 그걸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근원은 확실하게 견고하게 견디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떡덩이 되게 하고 높은 데서 떠내려라. 그리고 나에게 천하를 다 주겠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시험한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무너진,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무너진 거예요. 거룩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의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영혼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고 우리의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요거를 무너뜨려 영적 존재, 그 영적 존재를 없애버린 게 마귀가 한 짓이에요. 그 신성, 거룩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실패하니까 육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영은 죽고 육만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생명을 그대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가지고 도전했던 그 모든 역사를 거룩한 신성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악한 영 죄성을 몰아낸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거예요. 그 사망 권세를 확실하게 이기고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부활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인치시는 거예요. 아멘. 무덤에 있는 예수, 종교적인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질 않아요. 우리의 인치시고 확실하게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와 계신다. 할렐루야. 이게 그 보증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확실한 부활의 축복과 능력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처럼 한번 또 읽어봐. 뭐라고 했어요? 응?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했어. 읽어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믿느냐 물어서 믿느냐. 부활은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오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다시는 죽음을 보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권세를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권세를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바로 영광의 승리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죄도 해결되고 사망도 해결되고 마귀의 권세도 물리칠 수 있고 모든 결박에서 노임받고 풀려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승리해야 돼. 매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승리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고 몰아내고 승리하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몰아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들은 어디에 존재하든지 우리 주변 환경 속에서 또 역사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승리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승리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라. 이게 엄청 큰 권세예요. 세상에는 가히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를 포기한다? 선앙당을 안 모신다?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때마다 몰아내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몰아내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이게 뭐예요? 우리 권세를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에게 의젓하게 우리를 과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자녀이면 곧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상속은 뭐예요? 권세를 상속하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는 귀신을 이기는 권세예요. 죄를 이기는 권세예요. 사망을 이기는 권세예요. 이 권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셨으니 그 오직 예수 안에서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죽어도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죄를 이기는 부활이고 마귀를 이기는 부활, 사망 권세 질병을 이기는 부활이거늘 이 부활의 예수님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고 날마다 이기시고. 할렐루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을 생명의 법으로 이기는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가졌어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에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권위와 권세를 드러내서 장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마다 하루도 수없이 더러운 악한 영함 떠나가라. 내 안에 미혹하는 느낌이 있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육성이가 찌뿌듯해도 더러운 질병아 떠나가라. 막 예수님의 이름을 권세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사망을 이기는 권세, 그 앞에 마귀도 떠나가는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고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권세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자가 될지어다. 예수 권세가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사정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정없이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사정없이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아주 주님만 의지하세요. 주의 이름만 부르세요. 주님을 믿고 다 내려놓으세요. 맡기고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그리고 마귀 역사 죄는 드러내놓고 아주 강하게 몰아내고 이기고 승리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살펴두시고 붙잡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권세, 피의 권세, 성령 충만으로 내게는 최고의 당신을 부활절, 정말로 부활절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악한 영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질병을 가져온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구하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만나러 오는 게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 그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고 감사해서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부활을 내 안에 더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다짐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각인하는 거예요. 심내로 새기는 거예요. 그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천국 가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주님을 이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생명이 넘치게 해주시고 부활의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권세, 천국의 문이 열리는 권세, 마귀 사탄 귀신을 몰아내는 권세, 영천당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믿고 따라가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실하게 이분만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장막에 붙잡아 주시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